할렐루야. 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담임 목사님이 하셨고 이제 오늘은 아마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저는 제 스타일대로, 담임 목사님 스타일대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해도 사실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도대체 영적이다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얘기하고 귀신도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첫 번째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도대체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혼돈스럽고 귀신이 있나 없나 혼돈스러운 사람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적 세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병 중에 진짜 큰 병은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보이는 감기라든가 피부병, 알러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고통스럽긴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며칠 지나거나 약 먹으면 바로바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병인 암이나 심장질환, 성인병 이런 것들은요,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거를 느끼고 경험되어질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걸 돌이키기는 상당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와야 되고 심지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뭘 주목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에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항상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돕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물로 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이 욥을 참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욥기 1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듯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봐봤냐? 야, 욥같이 진짜 의로운 자가 없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얼마나 욥이 경외했습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기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겼다?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재산도 잃고 자식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모든 걸 잃고도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나 어디다가 던져놔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시고서는 꼭 반드시 믿음을 달아보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달아보셨고 이 욥도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니? 그냥 너가 잘 되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 믿음으로, 네 그냥 어떤 종교적 행위로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하십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나 안 하나를 반드시 실험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걸 하나님은 달아봐요. 너 이것보다도 나를 사랑해?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시기 전에 우리가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항상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아시고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줬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이긴 거를 보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지만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견뎌내야지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쓸 수 있으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페인 노게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얻는 것은 없다, 고통 없이 없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시험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나님 왜요? 나예요? 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조금 힘든 일이지만, 저도 사실은 이런 고백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고백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셨구나, 내 믿음을 크게 보셨구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능력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kg밖에 못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100kg를 들 수 있어. 어떤 사람이 더 힘있게 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까요? 100kg를 드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믿음의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는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의 싸움이 곧 영적 싸움의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능히 이겨서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욥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느냐? 우리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에 개입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귀가 공격 방해하고 그런 영적 삶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건요, 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지? 왜 힘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뒤에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을까? 왜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것에 관여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보이는 거 별로 원하지 않고 막 이렇게 복잡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난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귀신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영적인 거에 있어서 막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이상하게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그런 게 고민이 돼요. 왜 굳이 영적 싸움 해야 되지? 이런 걸 꼭 왜 해야 되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할까? 저는 일단 그것부터 고민을 해봤더니 몇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문화적인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선인견은 어떤 거냐? 우리의 문화적인 것들이 많아요. 주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그런 걸 만드냐? TV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에 대한, 영적인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영화들, 이런 영화들 있죠. 아마겟돈이나 뭐 콘스탄틴, 뭐 사자, 검은 사제, 이런 거 보셨나요? 별 영화들을 잘 안 보시는군요. 그런 게 있어야 됐던 얘기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걸 얘기하자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에 보았던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놔, 막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영적 싸움, 귀신 하면 이런 거 떠올리는 거예요. 막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뭐 강신은 중국 거니까 뭐 빼버리고, 어쨌든 뭐 홍콩 할매 귀신, 총각 귀신, 도깨비,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귀신 하면 떠올리는 거 뭐예요? 소복 입은 귀신, 피 질질 흘리고 뭔가 이게 얼굴 새하얘가지고, 뭐 걔들은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가 얼굴이 맨날 새하얘가지고 머리는 길게 내려와 있고, 총각들은 맨날 한복 입고 나오고 막 삭가 쓰고 나오고, 우리 이런 것들만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 전쟁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하면 그런 것과 매치시키니까 내가 영적 전쟁 해야 돼? 귀신들 굳이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의 어떤 귀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귀신, 어떤 혼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영. 영은 영인데 하나님은 선한 영이고 악한 영, 하나님과 대조되는 악한 영,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의 어떤 귀신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존재하면 너무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상한 존재로 막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실은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들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어떤 경우냐, 이제 축사 사역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에 조금 많이 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혁이라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전도자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 박혁이라는 전도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좀 익숙할 거예요. 그나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너 그 안에 누구 있어? 막 뭐 귀신 있어? 뭐 거기 막 너 누구 있어? 라고 했을 때 막 나는 뭐 옛 뱀이다, 막 나는 뭐 리워 야단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뱀이 들어있다, 뭐 귀신이 들어있다, 막 군대가 들어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뱀이냐? 그러면 뱀처럼 행동해봐. 그러면 바닥 기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막 찬반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역이 있어요. 축사 사역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거라사 거인에게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인이다. 그래서 돼지에게 보내버리고 막 거라사 거인에게 그걸 구원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저도 인정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완전한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극히 일부분이고, 그거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게 나타나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귀신의 이름들을 다 끄집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집회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들을, 특별히 귀신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샘플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을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모든 병자들에게 다 너 누구냐, 너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얹고 말씀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왔던 것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어떤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사역에 대한 것들에 부정적인 감격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 아니다,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또 문제는 무엇이냐? 무지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시험 든 사람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귀신 들린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랑은 뭐 귀신이랑은 상관없지, 나는 영적 전쟁이랑 전혀 무관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귀신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귀신이 어디 있어, 나는 그거는 상관없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은 났는데 맹인이 그냥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냥 총 들고 나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라도.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보기 싫어, 나는 귀찮아, 그거 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요, 앞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할 길이 있어도 못 피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맞냐 늦게 맞냐 뿐이지 다 시험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대적해낼 수 있어야 되고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걸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나는 그거 분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교회를 나가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거겠지? 이거 진짜야? 이제껏 내가 잘 살았는데 굳이 꼭 가야 되나? 신앙생활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저 말씀에 설교하는 게 진짜야? 아니면 이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사입이 아니야?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갈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 하신 분들은요,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인 게 없다면요,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무반응일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구경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관람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네, 좋은 노래인가 보네. 전혀 영적인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제까지 나는 영적으로 지배되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지배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어지럽거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막 후회가 들기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증거들이 왔을 때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의심, 불안, 염려들을 마구마구 솟아난다.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라고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내 안에 염려와 불안들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저 내가 내 생각이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은 연결되어 있어서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을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서 그게 거부하는 것들이 막 발받쳐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다만 70년 동안 휴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면 우리는 DMZ가 필요 없어요. 비무장지대가 필요 없어요. 서로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라로서 그냥 서로의 나라의 경계선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DMZ라는 게 있어요. 비무장지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 매년 수천억 들여서 미사일, 탱크, 견투기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군비를 들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요. 왜요? 북한이 언제 전쟁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북한도요,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느냐고 수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뉴스 보면 알잖아요. 지난 2주 동안만 미사일을 20발 가까이 쐈어요. 지금 핵무기를 준비하려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전쟁을 준비하냐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상대할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거 할 거다. 시계면 뭐야? 나 전쟁 일으킬 거야 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때 영적 전쟁에 있었지만 이 영적 전쟁에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나라 불구경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게, 저부터도 그래요. 안전 불감증.
전쟁이 일어나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일어나도 나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내 것 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거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난민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집 다 뺏겼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군대에 안 끌려가려고 징집명 내리니까 도망치고 있어요. 요트 끌고 우리나라에 벌써 5팀인가 6팀 왔대요. 몇십 명이 왔대요. 실제로 군대 안 가려고. 이게 남의 나라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십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사일만 안 날아다닐 뿐이지 지금 냉전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게 핫월, 뜨거운 전쟁, 핫월, 실제적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그런 불바다가 될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거를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물론 그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지만 전 우주를 잡고 있는,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실제적인 우리 삶과 밀접되어진 거예요.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귀신들, 피 흘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전쟁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말 그대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말은 다 알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초신자 빼놓고는. 적어도 최소한 교회 한 1년 이상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몇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엇이냐?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으로만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나는 다른 박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내가 전쟁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육으로 싸우지 않아. 우리가 육으로 싸우는 거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순간 헛지레라고 할 뻔했어요. 이게 헛스윙 하는 거예요. 달리기 마라톤을 하는데 목적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까요? 메달이 있을까요? 결승전을 지나야지만 면류관이 있는데 결승전을 지나갈 수가 없어. 다른 데로 가니까. 권투를 하는데 딴 데를 열심히 때리니까 승리를 거둬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계속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일단 싸우지 않아야 할 대상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참 많이 싸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가 늘 싸우는 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일주일이면 갈 길을요 40년 동안 광야만 돌았어요. 일주일이면 끝났고 그냥 식량도 필요 없어. 일주일치 식량은 충분히 가져갔을 거야. 그것만 먹고도 충분했을 건데 괜히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40년 동안 뱅뱅 돌아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본전치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 근데 그것도 본전치기가 왜 본전치기냐? 환도뼈가 나갔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 하나님하고 싸워서 절대 우리한테 득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지 싸우고 맞짱 떠야 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맨날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만만하게 보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도 그래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논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막 이거 아니잖아요. 나 때려칠까요? 말까요? 때려쳐봐야 나만 손해인 걸.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내 기도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도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육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싸움을 간혹 하게 되어집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로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은 자존심 싸움이 되고 그러다가 묵혀놨던 원망과 모든 것들이 터져나오면서 한동안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무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서 성령 충만하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막 부부싸움하고 하고 사람들과 대판하고 왔는데 기도가 되신다. 아우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승리하고 왔어. 우와 기도 잘 된다. 막 이런 사람 있나요?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을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군가 싸울 일이 있다면 그 뒤에 역사하는 분노의 영, 우리를 모함하게 하는 영,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영, 나를 상심하게 만드는 영들과 대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감정이 나오는 대로 싸워. 일단은 보이는 것들을 내가 제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이유가 있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 중에 하나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신 직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직책을 잘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영적 싸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요 늘 누군가와 싸우려고 해요. 근데 영적 싸움은 누군가와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할 때 우리의 싸움은 전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요. 향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사람을 싸워요.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옆 사람하고 싸우려고 성도와 싸우려고 그러고 목사와 싸우려고 그러고 막 교회와 싸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까지 볼게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어요?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뭐한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들 싸워야 될 세상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악한 영에게 지배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거, 죄된 거, 육체의 모습을 따라가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떠한 자녀다?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 진노의 자녀는 뭐예요? 심판받게 되어졌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져서 역사하는 영, 그 뒤에 어둠의 영, 공중권세 잡은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속했던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육신의 모습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거야. 너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너 지금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이거 싸워야 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음란이 있고요, 부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욕이 있고요, 악한 종욕이 있고요, 탐심이 있고요, 우상 숭배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내일도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자들은 다 이미 육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건 뭐다? 뭐 한 거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는 건 악한 영이 이미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면 안 돼. 우매해서도 안 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비방하는 것도 안 되고, 뭐도 하지 말라고요? 수근수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앉아 뒤에서 수근수근 뭐가 장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장난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싸워야 될 건 이거예요. 수근수근 하고 싶은 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수근수근 영이야, 이거는 악한 영이야, 그리고 이거를 물리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탐욕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저거 갖고 싶어 막 이런 거 있다면 그것도 뭐다? 악한 영이 이미 이 안에서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면 안 돼. 너 그거 아니면 못 살아. 너 그거 아니면 쪽팔린 거야. 너 그것도 없냐? 네 나이에 그것도 이루어야지. 이렇게 나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건 그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들, 이게 다 뭐다? 뒤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시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그저 상황이 이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면 우린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늘 이런 거를 주목해야 돼요. 내 안에 탐심들, 내 안에 불신들, 의심들, 불만들,
불자 붙은 게 대부분 다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불만, 그다음에 불신, 그다음에 불상 여기는 건 아니고요. 불상은 여기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거 불자들한 것들 어떤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슬픔의 영은 떠나가라. 억울하게 만드는 거, 탐심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물리치며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영적 세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세계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치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는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세계는 전혀 우리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원래는 우리가 영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의 영적인 것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짐으로 영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안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우리가 정말 진정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영의 눈이 회복되어져요. 그럼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들이 실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영적 사건들을 위해서, 영적 눈을 띄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대표적으로 영의 눈이 띄어진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막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만큼 수십만의 군대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와서 게하시가 봤더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육으로 볼 때는 분명한 사실이죠. 군대가 진치고 있고 자기는 지금 엘리야하고 나밖에 없는데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와도 이길까 말까, 아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는데 뻔히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엘리가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영적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산 뒤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뒤에서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뭐 했다? 보게 되었다. 전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생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두 손을 얹고 자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은 열릴지어다. 아멘.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난 안 보이는데? 여러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언젠데 안 믿어서 그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물론 우리 한 방에 딱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한 방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왜 한 방에 안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키우기 위해서 때에 맞게끔 열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상황은 특별하게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려고, 엘리사를 신뢰하게 하려고 잠깐 열어준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지금은 주님을 보는데 희미하게 본다.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가 환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 우리 병자를 고칠 때 실로암에서 봤을 때 보이냐 했더니만 나무가 2개가 걸어다닙니다. 나무가 걸어다닙니다. 다시 보이냐 했더니만 뭔가 형태가 걸어다닙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그때 선명하게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줄 때도요 단계적으로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믿으십니까? 영적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지가 많이 높아지면 굳이 일일이 다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게 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적인,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여진다기보다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그냥 느끼게 되어져요. 지금 영적인 거네. 이건 지금 이렇게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흔히 장인들이 도자기 굽는 장인이 있어요. 도자기 구면은 도자기가 우리는 그냥 똑같이 굽는 건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딱 흙만 만져봐도 알아. 아, 이거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리고 이거 갖고 만들면은 막 만들기 시작해요. 막 하면은 오늘 날씨가 우리는 막 습도 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은 습하네, 조금 딱딱하게. 오늘은 조금 건조하네, 조금 질게 만들어야지. 그것들이 딱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물 몇 그램 이런 거 필요 없어. 딱 집어보면 아는 거예요. 불을 장작을 치워도 마찬가지야. 가마솥에 넣어도 딱 봐도 우리들은 뭐 온도계 재고 막 나무 막 해야 되지만 그 사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절에 따라 다른 걸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아, 지금쯤이면 불 더 넣어도 돼. 아, 지금쯤은 불을 좀 빼도 돼. 지금쯤은 공기구멍을 좀 열어놔도 돼. 그냥 딱 보면 감으로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니까? 장인이 되어지니까. 우리도 영적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아, 지금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네. 아, 내가 기도해야겠네. 아,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네. 그런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주관자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이 땅의 주관자라는 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욥의 문제는요, 하늘의 문제였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재산이 날아가는 거, 자녀가 죽었던 거, 건강을 잃었던 거, 이 땅의 친구들과 변론하는 거,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생겼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고 인터넷 뒤집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해 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막 귀신아 떠나가라, 이거는 영적 전쟁의 그냥 표징으로 보여주긴 아주 한 샘플이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9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인용한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아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이 탁 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진짜 이 말씀에서 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 하나님 앞에 피해,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너희들 성결해야 돼. 나 마음에 두 마음 품지 마. 믿을까 말까, 시험 들까 말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해야 돼.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마음으로 깨끗해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야. 그럴 때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그냥 물러가게 되어져 있어. 영적 전쟁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해. 왜? 일단은 성결하지 않아. 일단 마음에 두 마음을 잘 품어. 그리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질 않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파수 맞추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못 맞추면요, 세상과 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과 하나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죠? 처음에 편안한 것 같죠? 처음에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삶이 고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세상 죽으라고 열심히 사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지?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는 뭐하고 살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삶이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대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세상의 이런 탐욕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끊임없이 비교해. 세상과 끊임없이 탐심하고 있어. 말은 아니라고 얘기해도 당장 내일 쓸 것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공과금 내는 거 아니고는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애들 교육비하고 공과금 내는 거 외에는 저는 사실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요, 지갑에 돈을 꺼내본 적이 별로 없어. 가끔 기껏 쓰는 게 음료수 한번 사 먹을 때 정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본 적이 제가 거의 없어요. 쓸 일이 없어. 아침에 나오면 여기서 아침 점심 줘, 저녁 여기서 먹어, 매일 밤 10시에 들어가, 씻고 자기 바빠. 어디 돈 쓸 일이 있어야 말이지. 돈 안 써도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제 사모가 이제 뭐 장도 보고 하니까 거기 쓰지만, 그런 거 아니면요 솔직히 크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애들 교육비고 뭐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사례비 받고 하지만, 뭐 그런 거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그거 뭐 애들 교육도 저는 솔직히 고민해요. 이 땅에 살아가니까 할 수 없이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 없이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함사모가 아프리카 도저히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못 가고 있긴 해요. 저도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는 해. 아프리카 가면은 막 흑인들 가면은 왠지 이렇게 있잖아요. 흑인들이 오면은 그런 애들 보면은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30% 빠졌는데 우리가 좀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으면 두렵지 않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내 안에 탐심들, 그런 미움들과 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늘 민감해야 돼요. 어떻게 늘 민감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영으로 가장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도구가 있어요. 뭐게요? 방언. 우리가 육적으로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어. 방언이라는 도구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뭐만 하라고? 일단은 방언 받았으면 방언만 열심히 하셔.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영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기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돼. 애들은요 말 못해도 돼. 희겸이 말 잘 못해도 돼. 걔는 엄마한테 앵앵만 해도 엄마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엄마 막 파가지고 저 달라고 엄마 밀어도 그것만 되면 통화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알아들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거 방언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주님은 알아들으셔. 우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하는 말을 네가 알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게끔 하셔요. 통변도 주시고 통역도 주셔. 그걸로 또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더 추가로 예언까지 서비스로 주셔. 구한 자 다 주시니까 여러분 그냥 구하기만 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세상 것만 구하다가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 내일 빚 갚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다가 안 주면 나 삐져요. 그러고서 가버리면 전혀 상관없는, 영적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유익만을 구하고 가는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향방 없는 싸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싸워야 될지 여러분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다못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육으로 예배드리면 영인 내가 받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 심오한 말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니까 한 말 같아. 야 나는 영이야. 너희들 영으로 예배해야 내가 니들 영을 받지. 맨날 니들끼리 꿍딱꿍딱하고 니들끼리 좋다고 해놓고 영적인 거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예배 받겠니? 여러분 어떠세요? 생일 축하하는데 나랑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막 기뻐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기쁜가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나랑은 무슨 상관인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영이니까 너희들 영으로 예배드려야 내가 그 예배 받는다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니까. 내가 너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줬잖아. 내 아들 외아들 독자 예수 줬잖아. 너에게 생명 줬잖아. 예수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내 감정이 중요해. 오늘 뭔가 힘들어서 피곤해. 오늘 스트레스 받았어. 찬양도 못 가고 안 해요 막.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지. 그분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예배의 형태가 바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친밀해지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제가 청년부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들이 오면 항상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게 적응하는 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씩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궁금했더니 주일날 애들이 얘기할 시간이 없더라고.
예배 드려야지.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있느냐? 다 봉사를 하고 있어. 다 봉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끝나면 또 카페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끝나고 목장 모임 하면은 또 저 오후에 찬양 예배 때문에 한 20분 만에 끝나고 가야 돼. 그럼 찬양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다 집에 가기 바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먹먹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애들 하나하나 보면요 다 착해요. 여기 안 착한 사람 다 누구 있어요? 옆에 봐봐요. 효경이, 성경이, 뭐 이런 애들부터 뭐 은양이, 용욱이, 소라 다 지내보면요 다 마음 그냥 어떡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순둥이 같은 애들만 천지백갈이야. 제가 일일이 호명해서 죄송합니다. 뭐 우리끼리 아느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마음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나 봐요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1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마귀란 이름이 무엇이냐? 디아블로라 그래요. 디아블로가 무엇이냐? 사이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한다니까요. 우리 신혼교 성도들요 안 착한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보증한다니까요. 다 저를 닮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가지고 다들 해법 빠졌어. 뭐 어쩌서 안 다리고 섬기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서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세요.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 올 거예요. 너 이래도 예배 드릴 거야? 너 이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요 마귀가 막 와가지고 나는 마귀다, 너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깊숙한 데서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괜히 이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봐. 영적 싸움의 실체를 분별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할 게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이겨내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떠나가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말씀 붙들고 가세요.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나가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마음 굳게 하시고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기도하며 나가세요. 내가 싸워야 될 건 육이 아니다. 내가 싸워야 할 건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깨달아서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픕니까? 슬픔의 영을 대적하세요. 기도할 때 슬픔의 영아 떠나가라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에 명령하노니 보혈의 피를 뿌리노니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억울함 있습니까? 억울한 영아 떠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낙심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고 축복하세요. 축사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나갈 때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있고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체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그럼 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7주째 하고 있어요. 제가 새신자 교육하면 항상 첫 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새신자 교육하면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동안 예배 잘 나왔어도 이 새신자 교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마음 잘 지키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오세요라고 제가 당부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얘기해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실제로 많이 넘어져요.
마음을 흔들려 해요. 넘어지려고 그래요. 너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이거 잘 이겨내야 되는데, 이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 단계로도 나아갈 수 있는데 이 고비를 못 내게냅니다. 막 끊임없이 공격해요. 코로나를 걸리게 하고 가족 간에 문제 생기게 하고 여러 가지 막 마음이 상심하게 만들고 믿음이 없게 막 흔들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든 일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게 저를 통해 올 때도 있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 올 때도 있고 상황을 통해서 전혀 다른 문제를 막 오게 만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세요. 지혜로우세요. 버텨내세요. 이번 21일 동안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이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기를 원한나이다. 내가 원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한복판에서 어찌 안 못 보는 맹인처럼 그저 무지하고 방관하며 아버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영적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별하여줘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역사 너희들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으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는
성령의 영도 나갈지어다. 내 안에 역사하는 아버지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게으름, 내 안에 역사하는 우두나, 내 안에 역사하는 나태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로 웨카바바 디스크라바 캐라바 캐라바 마마마마 데스카 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로 웨카바바바바 미바바라와 카바바라와 카라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라와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맘만 디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 비비비비바바 디스크로 웨카라바라 웨카라바라와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의 맘만 디스크로 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라 웨카라바라 웨카드스로 웨카라바바바바 디스로 웨카 아바바라 웨카라바라바라 웨카라 웨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바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라바 요로로로로로로로로로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바바라 웨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웨카 비비비비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라와 카라와 이컨들스로 웨카라바바바바 하나님의 21일 동안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게으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실패와 좌절감, 우리 안에 낙망하게 하는 모든 영들은 내가 예수님의 먹을 아니 묶음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묶음 놓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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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카바디스카와 카라와 견네스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영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력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영이 뛰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미바바라 웨크라바바바바바 기도의 영이 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영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바바라 웨크라바바바바 디스로 웨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바바라 웨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미바바라 웨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비바바라 웨크라바스로 웨크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미비바라 웨크라바라 웨크라스로 웨크 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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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비비바라 웨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비비비라 웨크라바바바바 디스로 웨크라바라바라바 비비비바바바바바라바 카라바라바바 오바바바바라 웨크라 웨크라스로바 비비비바라 웨크라바바 비비비바라 웨크라바라 웨크라 웨크라바바바바바 이리로 웨크라스로 웨크라바라 웨크라바라바라바 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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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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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여
우리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야겠나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줘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혼교회가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만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가며 영적 전쟁에 승리해가며 열방을 향해 아버지 정말 영적 전쟁에 선전포고하며 악한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신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주고 담임 목사님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담임 목사님이 함께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으려고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뜻으로 위카라바바바 뜻으로 위카라바바 뜻 비비비비 뜻으로 위카라바바 뜻으로 위카라바 뜻으로 위카라바바바 비벼발라 위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뜻으로 위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위카라바라 위카라바 비비비로 위카라바바바바바바바라 카라바라 뜻으로 위카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자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기주의가 변만하고 욕심이 많아져서 하나님 각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핍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으며 나라 간의 균열이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마귀가 득세하면 하나님의 이 땅은 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바로 나의 문제이며 나의 삶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만큼은 허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